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lgo está cayendo aquí, es tan fuerte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y su gloria tocaré. Algo está cayendo aquí. Es tan fuerte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y su gloria tocaré. Está cayendo su gloria sobre mí, sanando heridas, levantando al caído, su gloria está aquí. Está cayendo su gloria sobre mí, sanando heridas, levantando al caído, su gloria está aquí. Su gloria está aquí. 주님 나라 임하네. 주님 나라 임하네. 주의 권능 이곳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영광 돌리리. 주님 나라 임하네. 주님 나라 임하네. 주의 권능 이곳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소서. 상한 자 고치며 갇힌 자 자유 주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소서. 상한 자 고치며 갇힌 자 자유 주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소서. 상한 자 고치며 갇힌 자 자유 주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소서. 상한 자 고치며 갇힌 자 자유 주는 주님의 권능 여기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예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화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화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나오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삶에서 마주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걱정과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과 거룩한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회복과 치유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두려워하던 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어둠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밝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 과테말라를 축복하시고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혼란스러운 불황 속에서도 오직 국민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힘쓰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히려 환난이 복의 통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3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준비를 하시는 장로님, 한수 집사님 또한 권사님들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복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종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목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사랑 찬양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기쁨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힘들 때나 또 평안할 때나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친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3일에 우리 교회 직분자 우리 항존직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행사인데요.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서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시간에 우리 임직식을 합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및 수료식이 새가족 교육이 오늘까지 있었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월 20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 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남부노회 정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틀란타 하나인교회 우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자녀의 믿음의 배필 보여주세요.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의 또 육체의 필요에 따라 은혜의 손길 꼭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잘 쓰임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분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11번째 시간이죠.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사역과 삶 가운데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렇죠?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성취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실 진두지휘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 그 전임자인 또 스승인 모세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위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애굽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실패한 것 같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탄 것 같은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자,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는데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때의 모세를 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한마디도 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화 안 내시고 자, 네가 말 못하면 아론 붙여줄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막 지팡이를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막 기적을 모세의 손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야 네가 가야 돼. 내가 너에게 소명 줄 테니까 네가 이 일 감당해야 돼. 설득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죠. 모세의 가족들도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왕은 바뀌어요. 왕은 가문도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누이 미리암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최초의 여선지자예요. 여성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우리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모세와 모세의 가족은 어쩌면 그 상위 1% 안에 드는 정말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어쩌면 모세 못지않게 더 역사적인 일을 이룬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애굽의 최고 학문이나 권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모세를 불러 소명을 둘 때처럼 친절하게 하셨는가? 여호수아를 부를 때의 이야기가 아예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족사항이 잘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가족사항이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게 전부예요. 딱 한마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 여호수아의 지금까지 행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잇는 차기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아니 그 일을 제가 직접 행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정말 지도자로 쓰임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영이 머물고 있대요. 여호수아는.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영이 머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주보, 우리 매일 주보 보잖아요. 그죠? 매주 보는데 이거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매주 보는데 모르세요? 매주 만지면서 한 20cm 될까요? 요거는 얼마 될까요? 한 15cm? 제가 한국에서는 이거 다 A4, A3 뭐 이걸로 하잖아요. 그건 정확해요. 210, 297. 제가 하도 많이 써. 그리고 A5는 그거 딱 반 크기. 미국의 이거 미국 단위인데 이건 레터 용지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미국은 얘들은 단위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우리 한국 미터법은 정확하잖아요. 밀리미터 10개 모이면 센티미터, 센티미터 100개 모이면 1미터, 1미터 1000개 모이면 1kg. 쉽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미국 거는요. 인치 10개 모이면 야드 되나요? 인치하고 야드하고 피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야. 뭔가 무게도 그렇더라고요. 무게도 그렇고 뭐 부피도 제가 그 비스킨라빈스 가서 이렇게 할 때 무슨 쿼터, 파운트 이렇게 컵 단위가 다른데 우리는 그냥 10배씩 늘어나는데 얘들은 전혀 자기들끼리 상관없어. 이거는 뭐 3.5배, 이거는 뭐 7점 몇 배, 지들 마음대로야. 길이가. 여러분. 자가 그러니까 다 달라요. 쟤는 단위가 다르니까 자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 길이 그냥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짠. 자가 필요해요. 뭔가 27한 6 요 정도 되네요.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제가 그 체류스에 내느라고 서류를 이렇게 프린트하는데 저는 다 레터 용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간 또 용지가 이거보다 조금 더 길더라고요. 오피셜 용지가 있어가지고 관공서에 쓰는 게 레터 용지보다 폭은 똑같은데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고 프린트를 했더니 밑에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리나 그랬더니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을 정확하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몰라도 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부부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우리 생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어떤 태도로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고 어떤 태도로 내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대할 것인가. 그때 우리 나름대로 그걸 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세상에서는 내 경험이 내 자를 만들어줘요. 세상에서 들리는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자가 돼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자, 내 경험의 자는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대하는 문제랑 이 사람이 자녀를 대하는 문제, 사업을 해나가는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자기 인생의 자기의 경험의 자를 가지고 이렇게 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런데 뭔가 행복하지 않고 삐거덕거리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왠지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자라주질 않아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노년기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왠지 결과가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진리의 자가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자, 내 경험의 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측량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인생의 자, 경험의 자와 다른 소리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작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자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자를 내가 품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매주 해나가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올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내 경험의 자, 세상의 소리로부터 만들어준 내 인생의 자를 끄집어내고, 누구의 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를 자꾸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그렇게 집어넣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 생활은 내가 전에 들었던, 어쩌다 들었던 그 신앙 지식 그거 한 가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를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요, 내 안에 담아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를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나에게 주실 때 그거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와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 영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르게 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 비해서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쓰셨는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다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돌아다니게 돼요? 40년을 다니게 되죠.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기 이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부터 광야 40년의 그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13개월 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시내산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13개월 만에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저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우리가 알고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어떤 성이 있고 군대는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땅은 좋은지.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10명이 올라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자, 맞다. 저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에는 거인 네피림의 자손들처럼 보이는 아주 덩치가 커다란 군인들, 그러한 안악 자손들도 있고 또 성벽들이 두껍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절대로 정복해서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12명 중에 자그마치 10명이 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2명이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그런 대로 차라리 노예로라도 거기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10명도 2명도 똑같이 함께 다니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나중에 전혀 달라집니다. 10명은 재앙을 받았고 2명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이 2명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40년 후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선봉에 서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서 결과가 다른 건가요? 조건이 달라서, 만난 문제가 달라서 결론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뭐예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저 사람은 나보다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야. 자꾸 뭘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나 같은 문제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고, 나는 상황이 이래서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사건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땅, 같은 대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측량하는 자가 달랐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눠지고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만난 나의 상황을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를 가지고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거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2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이 좋은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보고 왔어요. 그들이 처한 문제, 그들이 만난 상황, 형편 똑같았어요. 그런데 10명은 세상적인 기준의 자를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의 자를 가지고 보았고, 그러니까 뭐래요? 덩치가 작은 우리는, 힘이 약한 우리는, 돈이 없는 우리는, 건강이 없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2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이 가진 갈등과 아픔, 고민,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갈등, 어려움은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그 아픔, 어려움, 고난은 뭔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었고, 2명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는 이길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야.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엉뚱한 자를 가져다 줘요. 그 문제가, 그 갈등이, 나의 돈 없음이, 나의 연약함이 나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자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거, 본 거, 땅은 참 좋은데, 땅은 참 기름진데,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를 딱 가져다 대니까 가능성 없어, 이거 안 되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자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자를 가져다 대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2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앞으로 이제 할 일들과 방향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뭐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뭐 여전도회나 안전도회도 회의할 때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의견들을 내잖아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안 될 이유는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래서 이 사역은 의미가 없다고,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유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안 되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를 가져다 대는 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자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호수아는 그 자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앞에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 거다, 막 격려를 하는 말씀이에요. 9절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두려워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사실은 8절은 격려하는 거고 9절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대가 언제예요?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니죠. 내일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 13개월 동안 모세의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게 뭡니까? 바다가 가로막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걸 해결하니까, 그래서 해결하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 가는데
누굴 만나요? 이 광야의 깡패 민족 아말렉 족속들이 길을 막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한순간도 순탄한 길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할 줄, 노예들인데 괜히 칼 들고 싸웠다가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무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들면 이기게 하시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우리가 경험했던 홍해와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 우리가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목마른 배고픈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야. 아말렉 전투와 똑같은 상황인데 모양만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 않느냐. 그러니 저 가나안 저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그것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때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홍해를 지날 때 만나 메추라기, 마라의 쓴 물, 르비딤의 그 반석에서 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알건 모르건, 그들이 느꼈던 못 느꼈던, 또 그들이 좋은 상황에 있던 나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다 알죠.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내가 느껴지는 것 중에, 내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판단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자를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줬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는 놀라운 일들을 광야에서 했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홍해처럼.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가나안 북부를 점령할 때는요,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도, 그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국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인생의 자가 되어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의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